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나팔은 보통 전쟁이 날 때나 어떤 뭔가를 알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천사장의 그 하늘 나팔 소리를 내시고 내려오시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그 나팔을 부는 자가 제대로 불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경고의. 그래서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재앙이 있죠. 근데 7 나팔과 7 재앙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피 섞인 우박과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이 불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같이 변하고 그 다음에 강이 변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또 침을 당합니다.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내리면 이 헌대, 이 온역이죠. 온역이 돌게 되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바다가 또 침을 당하고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그 다음에 강이 물을 마실 수가 없죠. 네 번째가 또 해가 또 침을 당하죠.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많이 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과 7 대접은 같이 가고 있어요. 7 대접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어요. 이 재앙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7 나팔은 대부분 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7 재앙은 다예요. 다. 끝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 마지막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마지막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종 선지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어떻게 이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접은 2가지밖에 없어요. 큰 대접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진설병 놓는 대접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다음 왼쪽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7 등잔이 있죠. 등잔에 거기 그 위에 맨 꼭대기 그 잔이 또 작은 대접이에요. 그래서 7 대접을 쏟는다고 했을 때는 다 이게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떡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짐에 결국은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세상을 치겠다고,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피 묻은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분 자체가 믿음이고 그분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그 참빛이 이르렀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참빛이 이르렀음에 이 세상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때 참빛이 알레티스라는 알레티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헬라어에는 2가지 참이 있어요. 하나는 알레테스가 있고 하나는 알레디오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인 이 알레테스는 참과 거짓을 나눌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빛으로 왔다, 이 알레티오나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이게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과 어떤 제사제도. 근데 참빛이 이르렀어요. 이 참빛은 all이에요. all. 그러니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빛은 부분적인 파트 라이트였고, 이 알레티오나는 전체적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그 7 나팔과 7 대접도 결국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풀려지게 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갑자기 당하고 있는, 예. 정말 정신이 없죠. 그 어린 양 같은 미국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죠. 그렇죠? 예. 정말로, 예, 그 악명 높았던 대통령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러진 않았죠. 미국 대통령.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예.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요. 특히 백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놀라고 있는 거고, 또 그와 더불어 이제 또 이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또 깜짝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반구 이 적도 위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지금 비가 안 오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아주 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 사시는 뉴욕도 비가 안 오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대요. 이게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웨덴, 뭐 이쪽 그리스 이쪽 가물고 건조해가지고 불이 나기 쉽잖아요. 네, 그냥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그냥 불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쓰레기장 안에 온도를 재봤더니 뭐 60도까지 올라가, 70도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가스라든가 그 안에 있는 부패에는 나오는 가스 때문에 폭발해서 저절로 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서울시 면적에, 여의도 면적에 뭐 몇십 배가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천사가, 여기 나오는 천사는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그 향로를 가지고, 금향로죠. 금향로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있는 향로가 금향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향로를 하나님 보좌 위에 갖다가 쏟았던 그 천사가 그 향료를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대쟁투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나오실 때 그 향로를,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다가 다 이뤘다 하시고 그거를 내팽개친다고 화입 부인은 저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8장에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부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부는데 그때 피 섞인 우박이,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우박과 불이 나온 곳은 그 구약에 한 번 딱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 9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여기 나오죠? 우박과 불이 나오죠.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 이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게 그 화입 부인은 그래요. 이 마지막 이 재앙을 연구하려면 그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연구하래요.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은 초림 때, 예수님 초림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연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운 것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과 싸웠어요. 유대인들이요. 예, 소위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예. 이 신앙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 근데 애굽에 7 재앙이 내리죠. 예. 첫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예. 그 다음에 파리 재앙, 이 재앙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7번째 재앙이 이 우박과 불의 재앙인데, 예.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우박과 불이 내리죠.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데, 예. 땅의 그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이 예. 타 죽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서 인용을 한 글이냐면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80%는 다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구약에 있는 내용. 예.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다 이사야서 4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 모든 게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연구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경고성 의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인데, 이 밭에 있는 곡식과 짐승, 사람을 문론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침을 당해요. 그것이 첫 번째 나팔이 주는 우리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가보게 되면 에스겔서 5장을 가보시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환상을 계시를 주셨는데 에스겔에게 자기 머리와 수염을 자르래요. 그런 다음에 그 수염을 잘 보관했다가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성 안에서 태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해주세요. 12절에 보면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뭐죠? 전염병으로 죽으며 그 다음에요 기근으로 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이게 전쟁이죠. 칼은. 그 다음에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 가며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머리카락의 3분의 1을 자른 다음에 3분의 1은 성 안에서 불태우라고 그랬는데 그 성 안에서 불태우라는 의미의 그 해석은 뭐였죠?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 그러니까 성 안에서 불을 태운다는 것은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 그래도 좀 큰 교회 같아요. 이걸 좀 알으셨나봐요.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피지 섬에다가 그 불화를 받으셨는지 사셨는지 하여튼 70만 평인가요? 예. 엄청난 큰 땅을 이렇게 불화를 받으셔서 거기다가 이제는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만 평 가까운 땅이니까 이게 웬만한 노동력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그곳에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기근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400명이 거기 갔습니다. 400명. 그 중에 그 노역에 견디지 못한 몇 사람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지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이 올 거라는 걸 사실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이 식량이 결국 무기화 될 것을 알고 우리나라에서 그 만주 땅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을 50년간 불화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임대를 내려고 그랬는데 중국 정부가 반대를 했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아는 거죠. 이 식량이 결국은 이 핵폭탄보다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 이야기가 어디 그대로 나와 있냐면 요엘서 2장으로 가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2장 1, 2, 3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이 나오죠.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이죠. 경고의 소리를 질러. 그렇죠. 나팔은 왜? 경고의 의미입니다. 예.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날. 예.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대적의 백성이 어디요?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군대가 이 시온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은 옛날에도 없고 지금도 없다는 거죠. 이후로도 없다. 여기 불이 나오죠. 예.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 같았어요. 저희 나라가 1년에 필요한 쌀 양이 38만 톤입니다. 근데 1년에 저희가 거두는 양이 45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한 7만 톤 정도가 남는 거죠. 이 가마니로 치게 되면은 이게 70만 가마니인가요? 예. 어마어마한 가마니가 남아 돕니다, 사실은. 그냥 계속 몇십 년째, 저 옛날 저기 초등학교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이 펌프 사다가 이렇게 논에 물 대고 막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희 집이 그거 파는 장사를 했었거든요. 펌프 파는 장사.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가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풍년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난 날에는 에덴 동산 같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 불이 앞에 있고 앞에서 우리를 따르고 뒤에서 우리를 불이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근과 이런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거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뭘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되 무슨 비죠?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무슨 비입니까?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성령이 생각나죠. 성령. 예, 성령.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아까 엄청난 수의 백성을 보낸다고 그랬죠. 시온상을 향해서.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그 군대가 뭐냐면 곧 뭐죠? 메뚜기와 노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나게 큰 백성을, 이 백성을 보내겠는데 그 백성 이름이 뭐였어요?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그 애국 애들이 10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이에요? 8번째예요. 우박에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메뚜기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9번째 어둠의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10번째 장자가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엎친 데 겹치는 거예요. 기근과 재앙과 온역이. 예, 온역이.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큰 환란을 겪었죠.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예고편에 불과한.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낼 이 군대는 이 나중에 그 여에서 2장 그 초반부에 보게 되면 아주 이 오와 행렬이 정확히 맞춰서 그 담벼락을 올라가는데 정확히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이 기근과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기근과 이 재앙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같이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창고에, 너의 마당에는 뭐예요?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옛날같이 넘쳐날 것인데 그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건 다 계절별로 다른 이 메뚜기 이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먹은 횟수대로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가 기근이 있었어요. 아니면 7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기근처럼 7년 동안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몇 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풍년을? 똑같이 7년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 그런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 후에 이렇게 기근이 엄청난 기근이 있었다가 다시 풍년이 와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에 주고 이렇게 풍년이 온 다음에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큰 재림의 이정표로 기다리고 있는 일요일 협령 있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다 쉬고 다 교회 가라. 강제적인 국가 일요일 협령이죠. 이것이 내리기 전에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늦은 비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리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의 죄를 향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인, 하나님의 인을 치잖아요. 14만 4천의 인. 예. 그래서 네귀탱이의 바람을 천사들로 잡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천사들로 그 전쟁의 바람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이 쳐지기 전에 뭐가 내리냐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요.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일요일 협령과 인치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대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일요일 협령과 국가적인 일요일 협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그들이 무시하고 자기들이 세운 날에 경배를 하라는 거죠.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요일 협령을 내린 직전에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져요.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동네도 한 달 동안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소나기도 아니고 좀 잠깐 날리다가 말았거든요. 어디 충청남도인가 어디 거기는 댐에 이 녹조 현상이, 그러니까 썩는 거죠, 물이.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물을. 그 물이 더 썩으면 무슨 색깔로 변합니까? 적조, 피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팔이에요. 아니, 세 번째 나팔이네요. 두 번째 나팔은 바다가 피같이 되고, 세 번째 나팔이 강물이 피가 돼서 못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에 지금 계속 지금 뭔가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거든. 너는 뭐가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나무는 보통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나라.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마른 나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의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나라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나라들이 많을 거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50번째로 유엔에 가입을 했어요. 50번째. 그러니까 그때 나라 수가 50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세요?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그대로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 남은 자를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라고 렘넌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남은 자.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들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인데 이 진리의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누구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남은 자라고요.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절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가 공부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 구절 그대로 있었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 (19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17절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바로 요엘서 2장 아까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까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성령, 늦은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이에요. 늦은비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는 거죠. 그 사도행전 17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여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 27절 13장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유대인들이죠.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모세의 오경을 비롯한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뭘 외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외워요. 외우고 모세와 및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을 뭐예요? 다 외워요. 외우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예, 몰라요.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왜 빌라도에게 죽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법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방법은 로마의 손에 의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631가지의 그 온갖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범하게 되면 다 범한 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얻지 못했어요.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알지 믿지 못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그거를 모를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못 얻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마지막으로 창세기 47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떨어졌고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니이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제 발로 온 거예요. 우리는 희업령이 내리면은 나는 결코 나는 뭐 안 갈 거야.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 발로 오는 거예요. 제 발로. 요셉에게. 요셉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본토인 그 애굽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저절로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마늘 막 고기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되게 좋았는데 왜 여기서는 그런 거 안 주냐? 그리고 예배만 드리라고 하느냐? 그런 거 주면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 계명도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어서 막 고기가 진짜 코에서 기름이 나올 정도로 고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달도 못해서 우상을 섬기고 펄펄 뛰어놀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줄여봤어요. 그들이 줄여보고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근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좀 잘 살고 제가 좀 자동차도 좋고 뭐 집도 좋고 그러면 하나님 더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이랬지만 우리가 지금 70년대 제가 80년대 이 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교회에 교회차가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시는 장로님 그 트럭 뒤에 다 이렇게 뭐 갓바로 씌워진 트럭이죠. 거기에 집사님들이나 우리가 타가지고 방문을 다녔다고요. 그 나무 상자로 만드는 의자를 뒤에다 놓고 거기다 타고 밖에서 문을 잠 거예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교통사고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나오질 못하니까. 그때 소원이 뭐냐면 교회에 차 한 대 있는 거 그게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더 선교 열심히 하고 더 뭐 할 거라고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엄청나게 줬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오히려 그때가 더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내가 더 하겠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구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떼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대동하셔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도 3일 배가 고프면은 담을 넘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울어대면은 다른 데 손이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셔요. 이렇게 먹이십니다. 마치 하늘 창을 열어서 만나를 부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필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의 영생의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372장 보시겠습니다.